용서는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는 변명할 면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와 이 논리적인 그 과정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그 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변명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용서는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는 변명할 면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의롭지 않은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불의하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 난처한 문제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롭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학하면서 겨우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불편한 소식이지 결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서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이 겨우 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네 죄를 충분히 가릴 수 없고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복음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이렇게 계시해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도달해야 될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넘겨주시려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 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도 한때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절망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미달된 자신을 바라보고 그만 절망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바,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만큼 무거웠던, 그동안 이렇게 짓눌러왔던 이 죄책감과 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의 선물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선행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